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공정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한 번은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와 지금 이민교회는 어떤 점이 다른가? 지금 나의 사역을 통하여 꼭 뭐 저만이 아니더라도 이 이민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성숙되어져 가고 자라가고 있는가?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성장이 보장되는 것일까? 갑자기 심하게 고민이 됐습니다. 그냥 주일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뭐 우리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데 충분할 것인가? 제가 어릴 적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뭐 꼭 한국교회가 잘하고 이민교회는 뭐 상대적으로 못하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제 기억에는 그 예전 뭐 그냥 말씀만 전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신앙이 자라는 게 있었거든요. 사역자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고 은혜 받고 더 많이 충성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교회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내 집처럼, 내 몸처럼 교회를 가꾸고 성도님 사랑하기를 정말 내 가족처럼 사랑하고 한 사람이 아프면 울면 찾아가 기도해주고 어떤 그런 신앙의 성장들, 다양한 모습들, 서로 각자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 예배에 드리는 것으로만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을 것인가? 심하게 저에게 퀘스천 마크가 떠오르게 됐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자라갈 것인가? 우리가 조금 더 아주 한 걸음이라도 조금 더 변화되어 갈 것인가?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훈련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저희 사역을 통하여서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는 그런 훈련의 기회들은 무엇이며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준비되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런 일련의 고민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잡아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다. 성도님들 본인 스스로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정도면 됐지 뭐 라는 그런 필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해도 내 이야기는 아니겠지 하고 이렇게 반사시키고 피해가시는 것 같아서 그럼 한번 스스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평가를 좀 해보시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구나 라고 해서 스스로 질문하셔서 답하실 수 있는 질문지도 만들어보고 도표를 가지고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나는 어느 정도인가 보실 수 있는 그런 도표도 만들어 보아서 어제 함께 했었죠. 여러 가지 다사다난하셔서 못 오신 분들 서운한 건 아니고요. 아쉬워서 좀 더 오늘 한 번 더 선물을 해드리고 그분들과 함께도 은혜 나누고 그분들에게도 한 번 더 결단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오늘 또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모든 일에는 목표점이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점은 어디일까요? 결국 주님 닮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제 방에서 화초를 두 종류의 화초를 키웁니다. 하나는 물을 많이 줘야 되는 화초이고 하나는 물을 안 줘도 되는 잘 안 줘도 되는 선인장류입니다. 제가 두 개를 보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 방이 상당히 건조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굉장히 건조해서 저도 오래 못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못 있겠는데 저는 피해 나오기라도 하는데 화분들은 이제 그 안에 계속 지키고 있는 거죠. 말라가더라고요. 물을 많이 줘야 되는 화초는 물을 많이 주면 쑥쑥 자랄 수 있는데 물을 주지 못하고 공기가 건조하니까 이게 말라가는 겁니다. 자라질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인장류입니다. 이 선인장에 뭐 이름이 있는데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하고요. 신기한 게 크리스마스 때만 꽃을 피는 선인장류가 있더라고요. 대단한 거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 가시면 쉽게 사실 수 있어요. 이거를 제가 4년 전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 할 때에 디트로이트 교회 다니는 청년에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두고 저기가 굉장히 드라이하니까 사막 기후와 비슷해서 그런지 선인장만큼은 그냥 웬만한 건 다 죽어나갑니다. 조그만 것들을 누가 또 화분 주시면 이따가 뭐 한두 달 있으면 말라 죽어서 나가고 죽어나가는 곳입니다. 여기가. 선인장만은 아직까지 버티고 살아있어요. 근데 이 선인장이 크리스마스 때 꽃은 못 피웁니다. 아직 파랗게는 있는데 꽃은 못 피워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게 우리의 신앙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심으시면서 우리가 새싹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돌밭과 같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자 우리가 새싹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지 않자 성장하기는커녕 멈추어버린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는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선인장의 모습이 결국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교회관을 정립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이 사람들을 왜 주셨느냐?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섬김으로 봉사함으로 주님 모습을 닮아가게 하려고 교회가 주어졌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머리를 기른다던가 중동의 음식을 먹는다던가 중동 지방의 옷을 입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고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 교회라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의 성장해 가는 것, 봉사에 성숙되어 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된 두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우리가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 그럼 감정은? 우리는 감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기뻐야지 하죠. 즐거워야죠.
감정은 훈련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감정 훈련으로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물론 이 정도는 있습니다.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이건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더 화낼 걸 좀 덜 화낸다든가, 너무 기쁜데 내가 절제해야지. 절제하는, 인내하는 그런 훈련은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이 감정이라는 거, 우리가 원하는 감정은 뭡니까? 기쁨이죠. 기쁨의 충만함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것 같아요. 내가 훈련으로 혹은 약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훈련받아지고 내가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 교회가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 말씀에 대한 교육이겠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를 처음 오신 분, 여러분 배너를 봐주십시오. 제가 저 배너를 만들기까지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세미나 준비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저 배너였습니다. 왜냐하면 저 배너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제 1년, 2년 붙여놓을 건데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고, 보실 때마다 여러분에게 리마인드를 시켜드릴 수 있는 게 뭘까? 맨 바닥에서, 도화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좌측 밑에 있는 화분을 보십시오. 뭡니까? 조그만 새싹이죠. 저게 상징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제 막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 시작하시려는 분을 상징하겠죠. 그거의 반대편은 무엇입니까? 우측 맨 위에 있는 아주 예쁘게 핀 화분이죠. 저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아있는 성숙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제 막 주님의 품에 나오신, 교회에 나오신 분들, 그래서 새싹을 이제 상징하고 있겠죠. 다 은혜로운 겁니다. 다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신 그 모든 분들이 다 저기에 포함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인장이라도 물 주지 않으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훈련되지 아니하고 그에게 영양분이 공급되지 아니한다면 꽃을 피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헌신으로 우리가 각각 자라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있어서 정말 처음 단계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막 교회에 나오신 분들,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들으시는 입장이죠.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다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구나. 경험하고, 깨닫고, 감사해하고, 알아가는 단계. 그게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성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교회를 나오신 분들, 야,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야, 이렇게 날 딱싸게 맞아주네. 이 교회는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도 저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시네. 보고 경험하는 단계. 그게 첫 단계겠죠.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말씀에서, 헌신에서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제자 삼으라고 하셨던 그 명령대로 말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 헌신도 내가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세워줄 수 있는 이 단계가 말씀의 성숙과 헌신의 성숙의 그 마지막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 있는 단계는 뭘까요? 쉽게 세 단계로 나누자 한다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셨을 때에는 완전히 나 중심이에요. 내가 좋아야지 계속 나오는 거고, 내가 이해해야지 계속 들을 수 있는 거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가 처음 단계입니다. 제가 설명할 때 나는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가? 여전히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고 있는가?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단계는 나는 이미 스테이블한 단계이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단계여야 됩니다. 중간의 단계가 그걸 위한 훈련의 단계죠.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하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하는 이런 훈련들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이 단계라는 것을 너무 좀 계급처럼, 직급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확신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어제 테스트를 하면서 스스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한 가지 당부드렸던 게 있습니다.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5년 전, 10년 전에 나 잘했는데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어떠신지를 보십시오. 성숙도는 멈출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정에 취해서 열심히 하셨다가 지금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성숙도는 지금 하는 것만큼입니다.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이미 여기까지 와 있겠지. 아니죠.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는 것이죠. 행함의 성숙도, 말씀의 성숙도, 이거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느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들어와 계시는지,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 봉사의 의미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봉사를 통하여 내가 열매 맺히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성숙도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제공해드리는 양육 프로그램 참여하지 않으셔도 말씀이나 헌신에 있어서 성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정말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전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서 교회 모든 일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앞장서시는 분들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따름이죠. 돕는 겁니다. 여러분을 돕겠다는 겁니다. 돕는다는 의미가 주체는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자라가겠다, 내가 변화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의지와 노력을 하실 때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도움이 여러분에게 효과가 맺힐 수 있다는 거죠. 9가지, 10가지, 12가지 프로그램을 다 이수한다 하실지라도 내 마음에 주를 닮아가겠다고 하는 열정과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이수하신 것 뿐입니다.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약속해 드리지 않습니다. 신앙 성장의 주체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실 때에,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헌신하고 결단하실 때에, 그때야 저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양육 프로그램 받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약점이 뭐냐면 은혜 충만할 때만 잘하신다는 게 약점입니다. 내가 은혜롭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간을 빼줄 정도로 잘하시다가 내 삶에서 힘들어지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안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좌우되는 그런 건 성숙이 아니죠. 계속해서 스테이프할 수 있는,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양육 프로그램은 그걸 돕는 것입니다. 견고한 반석 위에 놓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전도하겠다고 무조건 데리고 앉혀놓는 것이 전도가 아니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결국 그 사람이 어디까지 오는 것이 내가 전도를 목표로 할 것인가. 헌신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와, 내가 할 거야.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 상처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성숙한 봉사의 모습입니까? 양육 프로그램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말씀 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이러면서 우리 교회 모두가 주님의 하나의 몸을 이루며 서로 연결되어가며 서로 힘이 되어주며 서로 버팀대가 되어가며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나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도 배워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됩니다. 봉사도 받아야 되고 봉사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되겠죠. 더불어서 어제 테스트를 하시면서 성도님들이 샥을 받으셨던 부분은 내가 좀 한쪽으로 치우쳤네. 여기서 많이 샥을 받으시더라고요. 성경 공부 하나 나오신다고 해서 물론 그것도 대단하십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 만큼 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내가 말씀 열심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는 지금 잘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 쪽으로 연결해서 만든 물통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 참 그런 게 많아요. 예전에 한쪽이 중간에 잘려 있습니다. 부서져 있습니다. 아무리 물 부어도 거기까지밖에 차지 않습니다. 말씀의 성숙과 헌신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아무리 배우셔도 그의 삶으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없는, 아직 거기까지 성숙되지 않았다 한다면 그러면 말씀 많이 배우신 거 효과 없습니다.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나 없으면 식사 못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신다 할지라도 말씀에 있어서 건실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말씀을,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아니하신다면 다른 사람 밥은 먹여줄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신앙 안에서 자라게끔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균형이 맞아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열정, 내가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어제 그러한 두 가지 테스트를 해볼 때에 한두 분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을 발견하시면서 많이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저 도표는 양육 프로그램은 신앙의 균형을 맞추게끔 도와드리는 또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그런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골고루 발달해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수조 채점을 매시는데 점수는 공개하지 않겠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 생각보다 다 점수를 높게 잡으셨더라고요. 예. 그러나 제가 보는 것과 스스로가 보시는 것과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들 한두 단계 더 낮추셔야겠는데 라는 생각하다가 끝에 오니까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분은 지금 이렇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분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분이 여기까지 성장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하게 하셨구나. 오히려 저에게 많은 은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무조건 점수 높게 나오게끔 하지 마세요. 차라리 정직하게 하세요. 냉정하게 하세요. 점수가 높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성장하려면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더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되고 더 힘겹게 훈련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훨씬 높은 단계의 훈련을 지원하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반대로 원초적인 질문을 한번 돌아가 볼 수 있겠죠. 내가 왜 저기까지 가야 되나? 내가 왜 예수님 닮아야 되나?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성숙될수록 행복해집니다. 예, 이건 제가 약속해 드릴 수 있어요. 성숙되어질수록 행복해지는 겁니다. 새신자의 단계에 있는 분들이 모르는 행복이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있습니다. 체험받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아야지만 되는 분들의 모르는 행복을 훈련받는 분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훈련받는 분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라의 경험은 그 다음 헌신하고 사명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니까 여러분에게 뭘 뽑아내려고 여러분 일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길,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성숙되어져 가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 그거를 강조하며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라가셔야 됩니다. 지금에 있는 상태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너무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 내가 뭘 드릴 수 있는가?
저는 그것부터 생각했어요. 내가 뭘 드릴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9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딱 어떤 프로그램 이름으로 정리한 게 아니라 이분에게 필요한 말씀과 헌신에 있어서 이 정도 단계에 있는 분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그런 단계를 9개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처음의 시작, 새신자반. 저 단어는 훗날 어떤 그 모임을 가질 때에 이름은 바꾸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새신자반. 그래서 재밌고 알차고 프레시하고 뭔가 생기 있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게 될 텐데, 이제 막 오시는 분들 이제 체험하셔야 되잖아요. 말씀 이런 말씀 있는 거구나.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교회가 이렇게 서로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경험해 보는 거. 예배에 적응하기,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해하기, 그리고 자신을 돌봐주는, 자신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을 찾고 연결해주는 그런 단계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회 봉사. 교회 관련된 모든 일입니다. 성가대에서 하시는, 식당에서 하시는 일, 교회 밖에서 하시는 일. 많이 충격받으셨을 거예요. 나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겨우 2번째 단계야? 2번째 단계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이나 교회 밖으로 체스트에 식사 봉사를 한다거나 그런 경험들을 해보는 그런 단계가 또 있겠죠. 그 다음 단계라고 한다면 큐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적어져 있고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내 삶 속에서 이걸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이요, 그냥 읽는다고 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읽으면 완전히 잘못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훈련이 필요하죠. 설교 말씀 여러분 계속해서 인터넷에 올립니다. 제가 설교 잘해서가 아니에요. 부끄러워요. 설교 올라올 때마다 저도 얼굴 빨개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설교 말씀을 통하여 큐티해 보시라고 올리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거, 성경 통독이라는 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는 걸 의미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성경을 안 읽어본 채 질문하시니까 이해 안 되는데요, 안 믿어지는데요 하시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바뀝니다. 혼자는 못 읽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읽기 이런 기회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할까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이나 제자훈련에 대해서 소식 들으신 분들, 제자훈련이 끝인가 보구나. 아니요, 제자훈련은 중간입니다. 전체가 다 제자훈련이지만 저기에서는 제가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을 정말 집중적으로 더 푸시해보는 것, 그러한 단계가 제자훈련반이고요. 그 다음에 봉사로 있어서 단기 선교가 있겠죠. 교회 봉사, 지역 봉사, 숫자적으로 비교하자면 하루면 되고 잠깐이면 됩니다. 하지만 단기 선교는 내가 일주일이나 열흘의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내가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내 삶의 메인 게 아니라 딱 끊고 거기 가서 정말 전적으로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돕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누리는 것들 많습니다. 그곳에 가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삶을 원하셨었구나.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볼 때에 이런 기쁨이 있구나. 내가 너무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드리는 것, 그런 찬스가 단기 선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오셔서 성경 파노라마, 이건 프로그램의 이름이기도 합니다만은 성경 통독이나 큐티가 짧게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냥 쭉 읽어가는 부분이라 한다면 성경 파노라마는 정말 그 의미들은 무엇인가, 거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 담겼는가,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전체적인 그림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도 훈련도 필요합니다. 사람 데려오면 전도 아니야? 그건 전도 아니에요. 그건 인도고요. 전도는 그 사람이 세워져가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의미하는데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날은 예전과 달라요. 예전에 교회 오세요 하면 다 오시는 시대였고요. 밥 한 번 사드리며 교회 오는 시대였지만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 없습니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이유를 모르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저 전도 훈련을 통하여서 한 생명이 주님 영접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전도 훈련 받고 난 분이 새신자 도우미를 하셔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 영접한다는 게 어렵구나를 아신 그분들이 비로소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섬길 때에
정말 자기의 사랑과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아직 그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나도 힘든데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 1:1 제자 양육입니다. 성경 파노라마, 성경 읽기는 내가 다 듣는 거죠. 1:1 제자 양육은 물론 교역자에게 먼저 훈련 받는다는 게 전제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알리고 전하고 그 사람을 양육해보는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훈련과 양육훈련 같이 받게 되고 실습해 보시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는구나. 성경 가운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자반이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정말 그 목양자의 마음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저와 함께 전력 투구하시는 그런 훈련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저 밥 먹여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저 옷 헤어졌으니 옷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자라가시면 돼요. 목회자는 어떤 힘으로 사냐고요? 그때 보람 느끼면서 사는 겁니다. 아무리 속상해도요. 어떤 한 분이 신앙에 자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률이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요. 하나님 정말 원망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 길로 보내셨어? 저도 그냥 저 열심히 하는 그냥 직분자 세우시지 왜 그런 말까지 하다가도 많지도 않아요. 딱 한 분이 이분이 이렇게까지 성숙되어 가시네. 그걸 보게 되면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그때 그 불평과 원망 다 사라지고 내가 정말 이 길 가고 있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감사구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건 영광이구나. 제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요. 저도 그럴 텐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가신 그 모습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하늘나라에서는 더 난리가 나겠죠. 하나님만 영광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져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진정한 축복이 바로 이것일 줄로 믿습니다. 어제 결단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못 오신 분들 위하여서 테이블 위에 몇 장의 결심서를 올려놨습니다. 저 9가지 중에 내가 내년 한 해 동안에 이거 하나만은 내가 해보겠다 결심되시는 거를 적으셔서 이름 쓰셔서 사인하셔서 헌금 내실 때에 같이 내십시오. 이건 거의 뭐 헌금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고 결심이고 헌신이겠죠. 그러면 내년에 제가 그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에 그분에게 연락해서 이제 언제 이렇게 해볼 테니까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지원서들을 보면서 내년에 1년의 양육 프로그램 스케줄 잡기도 편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테이블에 결의서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결의해보셔서 적으셔서 좀 이따가 헌금 시간에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